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 함께 읽으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셨사오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아름답게 간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온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방심한 결과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단견들이 일으킨 열매들임을 알고 고백드리나이다. 교회가 교회를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교회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중에도 가장 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가 곧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자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교회도 있죠. 시골 교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지어놓고 나서 교육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어린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온 국민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이런 사회 변동을 교회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교회 몇 교회를 내놓고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심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골짜기 교회도 가본 일이 있는데요. 교회는 오래전에 지어서 작은데 그 교회는 교육관은 2층으로 잘 지었어요. 그 자랑스럽게 그 교육관을 안내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육관을 보면서 아주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이 교육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주일학교를 할 때는 교육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본관에 어린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의자 3개나 4개 어린이들이 앉고 그 뒤에 선생님이 앉고 그렇게 하고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벌떼가 왕왕거리는 소리를 교회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더 부자가 돼서 방을 따로따로 갖는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면서 모든 한국 교회는 교육관을 다 짓게 되었어요. 제가 자란 교회는 단층이었는데 교육관은 3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관에 컴퓨터실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교육전도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는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은 교회는 아주 좋아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부목사로 데려갔습니다. 그 부목사에서 그분은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때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통한스럽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는 있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있는데 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시킬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어디서 기를 것인가 하는 게 그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하신 분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인재를 어디서 기르겠습니까? 인재는 교회에서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재정을 얼마나 할애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생활비 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교육 파트에 들어간 재정하고 어떤 쪽이 커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이 커야겠어요?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교회 재정의 중추는 목회비입니다. 목사 생활비 그리고 교육 전도사 생활비, 부목사 생활비 그럽니다. 그것은 안 주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것이 맨 처음에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각 부의 예산을 만드는데 주일학교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주일학교 예산에 기독교 교육을 시킬 인재를 기를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자란 신자들이 아이들을 교회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믿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 아주 유능한 목사님하고 하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머리가 깬 분이고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맡은 분이지만은 교회만 키우려고 한 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교육을 위한 재정을 교회 재정의 반 정도를 써야 한다. 어쩌면 그 이상 써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도 깜짝 놀래요.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벌써 수십 년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꾼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신학생으로 바꾼 겁니다.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돈을 조금씩 대주고 그 대신 이 신학생들이 교육을 전담하게 시킨 거예요.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온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어린이가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주님이 오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어린이들을 책망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도 유대 사회에서 자라셨는데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뭘 보고 그러셨을까요? 그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한 유대사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귀엽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아마 주님의 눈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이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이 어린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이 항상 어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전 젊었을 때 잘못 알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어린이들을 순전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그때 사회에서 부모의 소유로 여겨졌던 어린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을 시켰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린이들이 묶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함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들을 직결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간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거기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는 계시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계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계시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 꾀죄죄한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계시를 열으셨다고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린이들의 무엇을 주 관점으로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늘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성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계시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옳게 여기셨어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들, 아직 자라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8편 2절을 보면요,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먹이의 입, 어머니들은 특히 젖먹이를 잘 아시죠? 젖먹이가 하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옹알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옹알이를 젖먹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것은 모든 어머니가 자기 품에서 옹알이를 하는 젖먹이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젖먹이의 말을 못 알아듣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직 말을 모르는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젖먹이를 위대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언어의 어머니인 옹알이가, 여러분, 아직 언어를 모르는 애기의 옹알이가 야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비의를 신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가 그 비의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허사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에 놀랐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신약 성경을 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모르는 아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젖먹이는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먹는 아기,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온 생을 맡기고 우리 삶의 전폭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회의 미래를 연구하게 하시고 사회를 포용하게 하시고 사회에 기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이 정주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